오늘 특별히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앞에 서 있는 거 여러분들 모습 보셨죠? 그 모습이 어떻던가요? 이쁘던가요? 저하고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시네요. 제가 봤을 때는 한두 사람은 이뻐 보이는데 나머지는 내가 왜 여기 서 있나, 지금 내가 여기 위에서 지금 뭘 하고 있나 그런 눈빛이지 않았던가요? 애들이 어색한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아이들이 이전처럼 옛날이라고 하면 또 너무 옛날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이전처럼 제가 학교를 다닐 때처럼 아이들이 교회 앞에서 뭔가를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거나 또 하는 것들이 너무 줄어들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우리 중고등부 시절에 정말로 교회에서 남아서 늘 찬양도 하면서 또 앞에 나와서 또 여러 가지로 섬기면서 좀 앞에 서서 하는 것이 참 즐겁고 기쁜 자리였는데, 요즘에는 그런 어떤 자리들이 아이들 가운데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왠지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좀 어색해하고 또 어른들 앞에서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이 앞에 나와서 조금 떨떠름하게 있는 아이들도요, 자기들끼리 노래방 가잖아요, 난리 납니다. 자기들끼리 있으면요, 화음 넣고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중고등부를 섬기면 늘 아이들 노래방을 데리고 갔거든요. 가면요, 목사님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목이 쉴 때까지 노래를 하고 옵니다. 근데 교회만 오면 이걸 딱 다물어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도 찬양도 함께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 장도 좀 열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자기들 예배 드릴 때는 정말로 마음껏 하나님 찬송하고 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 또 그런 영적인 충만함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원래 있던 아이들도 오늘 안 온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아이스크림 얻어먹는 애들이 좀 많은데 오늘 보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 방학이 끝나서 저 먼지 타리에 있는 애들은 가고, 또 우리 아이들이 바쁘거든요. 이 오후에 여기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좀 놀러도 가야 되고, 내일부터 개학이거든요. 또 얼마나 마음이 싱숭생숭하겠어요. 내일부터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근데 그 마음 여러분들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일 학교를 간다는 게.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졸지 말고 들으세요. 한 설교자가 어떤 글에서 이런 인용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평균 75세를 만약에 산다라고 할 때에 그 75년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이렇게 쭉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그래서 이런 글이 나왔는데, 20년은요, 75년 중에 20년은 잠을 자는 데 쓴대요. 놀랍지요? 75년이 사람을 살면은 보통 20년을 잠자는 데 사용한대요. 그리고 20년은 일하는 데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과 잠자는 것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7년은 노는 데 쓴대요. 노는 데. 7년을 논답니다. 6년은 먹는 데 쓴대요. 먹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가요. 6년은 먹는 데 쓴대요. 그리고 5년은요, TV를 보는 데 쓴대요. 이 자료가 나온 지 꽤 됐으니까 아마 우리 젊은 아이들 통계를 보면 아마 TV를 본다든지 아니면 영상을 보는 것이 5년이 아니라 한 15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년은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고민하고 옷을 사는 데 쓴대요. 그리고 3년은 누구를 만나는데 기다리는 데 또 쓴답니다. 그리고 2년 반은 화장실에서 쓴대요. 2년 반이 화장실에서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2년 반은 잡념과 잡생각을 하면서 보낸다고 그러고요. 또 2년은 커피를 마시는 일에, 또 1년은 전화를 받는 일 등에 보통 75년이 사용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75세를 사셨든지 넘으셨든 그 전이라든지 내가 사용하는 하루의 일과의 시간을 다 모아서 이 75년, 80년의 세월을 종합해 봤을 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뒤에 또 이런 글을 썼어요. 이렇게 75년의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를 말한 뒤에 그 인생을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로 나누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침에 6시는 사람이 태어나는 시간이고 저녁 12시는 인생의 마감이 되어지는 시간인데, 그 시간대별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만약에 15살, 우리 둘째가 15살이 만 15살이 됐죠.
15살이면요 그 학생은 아침 9시 38분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6시에 태어나서 9시 38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15살이면요 20살하고 하면요 20살은 10시 50분 정도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대는 10시 51분을 지나가고 있는 것. 25세는요 오후로 넘어갔습니다. 오후 12시 4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세가 되면은 오후 1시 17분이고 45세를 살고 있다면요 오후 4시 56분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50세라면요 6시 8분입니다. 여러분 12시까지 인생을 살 수 있는데 12시 인생이 마감되는데 50의 나이면요 오후 저녁 6시 8분이래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아침 6시에 태어나서 저녁 6시까지 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했지?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아침 6시 태어나서 저녁 6시가 될 때까지 한 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충격을 제가 좀 받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60세는요 저녁 8시 34분이에요 60세는 저녁 8시 34분. 보통 저녁 8시 34분 되면 뭐 하십니까? 밖에 나가서 열심히 노는 거 아니잖아요. 집에서 잘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그런 나이가 60세라는 거예요. 65세는요 오후 9시 47분이에요 70은요 오후 11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 보통 13살에서 지금 18, 19까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오랜 세월 시간이 남아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아이들도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금방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어른이 되면요 다 공감해요. 아, 참 시간이 화살과 같구나. 정말 빨리 가구나.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 정말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 시간들이 정말 귀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 허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주어지니까 학교에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내일이 나에게 또 있겠지,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니라는 생각들,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경각심이 없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20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20대가 되면요 10시 51분이에요 25세가 되면은요 이제 12시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금방 가거든요.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또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다니엘, 특별히 이 바벨론에서 살아남았던 이 다니엘의 이 첫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또 남은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어진 때는요 BC 605년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옵니다. 공격해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점령을 하는데 첫 번째 점령이 605년에 있었거든요. 605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백성들을 노예로 끌고 가면서 어떤 사람을 끌고 가냐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영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거기에서 왕족들, 귀족들, 또 지혜에 능통한 몇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바벨론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 이 점령했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
다스리려고 했던 정책을 폈던 것이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의 정책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잡혀갔던 인물이 오늘 나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암울한 상황입니까? 또 개인적인 삶으로도 얼마나 암울한 삶이에요.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자신의 인생에 미래가 없는 삶입니까? 종교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말로 암울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펴나갔는지를 오늘 말씀에 보여주는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지금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귀족들과 왕족들과 지혜가 뛰어난 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보통 15에서 16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청소년 시기에 있었던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왕궁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먹을 것을 다 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공부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빠진 것이 있는데 이 그러나라는 말이 딱 빠져 있어요. 바벨론 왕이 데려온 이 아이들을 내가 먹을 것도 주고 교육도 시켜서 엘리트로 키우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나라고 하면서 다니엘은 거기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했던 것을 두 번 연거푸 강조하고 있어요. 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던 이 말씀을 두 번 반복하냐면은 그 당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바벨론에서 음식이라는 것은 왕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가지고 온 제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의 친구들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내가 이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섬기겠다라는 표현입니까? 바로 바벨론의 신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고백이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첫 번째 보여줬던 모습은 바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인 곧 거룩함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악기라는 게 있잖아요. 악기를 보통 우리가 켜기 전에 튜닝을 하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뜻을 정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악기를 튜닝하듯이 자기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에 맞췄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맞추잖아요. 그것처럼 정확한 시간을 맞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고 하나님의 시선에 정확하게 맞춘 것을 가리켜서 뜻을 정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왕이 주는 음식,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겠죠. 오늘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은 이제 성공이 보장되어지는 첫 과정이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거기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거기서 가르쳐주는 교육을 3년 동안 받아서 그들이 그 고위 관직에 올라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때 15세밖에 되지 않은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럽힐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성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빼앗길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귀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시대 흐름을 쫓아서 가는 것을 우리가 성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뜻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결단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을까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왜 세상의 흐름을 쫓아서 가는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을 왜 두려워하며 가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눈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학교를 지나서 고등학교를 지나는 동안에는요, 부모 아래에 있어요. 부모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부모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통하여 본단 말이에요. 그 본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보여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아이들이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갈 수 있다. 그런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의 모습을 보고 자라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전에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에 무엇을 본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그들도 그들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결단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된 우리가, 부모 된 우리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런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부모님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아이들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또 여러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할 때에 우리가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뭘 돌아봐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과연 우리 아이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과 행동이 되는가?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를 우리 아이들 가운데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인생을 살면서 위기의 상황이 오고 어려움의 상황이 오고 또 힘든 역경의 상황이 왔을 때에 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구나,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이런 상황들을 헤쳐나갔구나를 우리 아이들이 알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뜻을 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고 튜닝시키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들은 아멘을 안 하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 정도만 해도 잘한 겁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 가운데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 행동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잘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먼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도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한 건 참 좋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지금 한관장이 굉장히 난처함에 처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다. 야, 그거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나중에 얼굴이 초췌하게 되어지면은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기 때문에 야, 그건 안 되는데.
그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12절과 13절에는요 이 다니엘, 어린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10일 동안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10일 동안에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너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봅시다. 본 다음에 한번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담대해요. 결과가 14절 16절 나오잖아요. 14절부터 16절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열흘 동안 채식만 먹었는데 얼굴이 훨씬 더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것은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내가 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거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곧 구별됨, 곧 거룩함을 지키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전적으로 신뢰하며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준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고기보다 채소가 몸에 좋다. 그래서 아마 얼굴이 좋아졌을 것이다. 고기 많이 먹고 콜레스테롤이 많이 높아져서 얼굴빛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채소를 먹어서 많이 낮춰져서 그럴 것이다. 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성경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증거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에 열흘 후에 그의 얼굴과 또 그의 살들이 더욱 윤택해져서 다른 소년들보다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얼굴빛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뒤에 3년의 교육이 끝나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채소만 먹고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잠에서 일어나세요. 네.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네 소녀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얼굴 빛이 좋아지는 그 10일 뒤의 경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체험되어지는 사건으로 주고 있지만은 3년의 세월 동안의 채소를 먹고 학문 가운데 열심을 내었더니 그들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모든 서적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더 큰 지혜를 줬는데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뒤에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면요 또 다시 강조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별된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가운데 이런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왕 앞에 서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오지만은 실제로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 젊은 학생들, 젊은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 네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명만요? 이 네 사람만 유독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네 사람이 누구 앞에 섰다고요? 왕 앞에 서게 되어져서 왕의 일을 맡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뭐가 10배가 있었냐면요,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있었더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직 이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랬다, 남들보다 머리가 뛰어나서 그랬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뭘 주셨기 때문에요?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학업에 열중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여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학생으로서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이 시대 가운데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학업에도 하나님 열중하고 하나님 성적도 올라가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자신들이 믿는, 자신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그런 소원을 다 아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소원이 올라가도 다름이 있어야 돼요. 어떤 다름입니까? 바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뭘 거부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가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로 맺혀지는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정체성을 포기한 상태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이 있다 한들 그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갉아내리는데 사용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중요한 위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앞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니면서 이 또한 사회에 진출을 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거룩함과 차별함을 그것을 생명과 같이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먼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거룩상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강요하는 부분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을 강요하다 보면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하나 세상과 동화되어져서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돼갑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자꾸 공부 얘기하면 안 됩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인생의 전부가 공부는 아니죠, 당연히.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전부가 아닌 공부도 못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래? 맞잖아요. 인생의 전부도 아닌 공부도 열심히 못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공부보다 수없이 많이 열심히 할 것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열심히 할 거냐?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학교에 성적을 올리라는 표현이 아니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죠.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학생으로서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즐거워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즐거워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적이 안 나오면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맞는 실력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자리 가운데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는 귀히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이는 그릇도 있는데 어떤 그릇이 귀히 쓰이냐라고 할 때에 금이기 때문에 귀하게 쓰이고 은이기 때문에 그 다음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나무기 때문에 그 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깨끗한 그릇이 귀에 쓰인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능력의 차이를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인간은요, 능력이 같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능력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이 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요, 교과서를 한 번만 보면 다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요, 10번을 봐도 그 자리에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요, 기계를 한 번 보면요, 금방 기계를 이해하는 친구 있지만은 기계를 뜯었다 붙였다 뜯었다 붙였다 맹단해도 기계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능력의 차이가 반드시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귀하다 천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귀한 거예요. 근데 그 귀함 가운데 귀하게 쓰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을 많이 주신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여 더럽혀지게 되어지면은 그 그릇은 사용될 수 없는 거예요. 질그릇처럼 나무 그릇처럼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왠지 하나님 주신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질그릇과 나무 그릇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정결하게 살게 되어질 때에, 거룩함을 지킬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귀히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질그릇으로, 나무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어떤 친구가 금인지 어떤 친구가 은인지 질그릇인지 나무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자신을 세상과 물들지 않는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아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거룩함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여 귀하게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바벨론에서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나님 앞에 살아냈던 그 다니엘의 믿음, 새 친구들의 믿음이, 그런 결단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소수가 되든 다수가 되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수많은 무리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간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무리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사용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사람들,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내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용되어지는 복된 가정과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저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토저라는 목사님이, 여러분들도 한번 책을 보셨을 건데, 이 세상과 충돌하라는 책이 있어요. 부제목을 보면은 세상과 동행할 것인가, 성령님과 동행할 것인가 라는 부제목이 붙었는데, 거기에 보면 한 대목이 나와요.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다.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말라. 과거에 세상이 교회를 따랐던 적이 있었다. 교회가 주도권을 쥐고 앞장서 나갔으며 세상은 교회를 뒤따랐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반대이다. 지금은 교회가 무릎을 꿇고 세상을 흉내내고 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과 불화하라, 세상과 충돌하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좀 과격한 말이지만은 참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세상과 동행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충돌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세상과 충돌하는 신앙이 필요한 시대라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중고등학교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세상과 충돌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아이들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교육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세상과 충돌하기에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들이 어떤 힘이 있어서 세상과 충돌할 수 있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세상의 교육과 문화에 충돌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전혀 불가능해요. 선생님이 들려주는 거 그대로 들려줘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행동하는 그대로 닮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충돌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된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격려하고 지지하고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아이들이 살아가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부모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애들은 다 가는 너는 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괜찮아. 엄마가 아빠가 너를 응원한다. 뭘 응원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살아가고 세상과 물들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은 그 길로 가도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아이들을 계속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계속 있으면 너는 공부도 안 하고 집에 가서 공부 안 하고 뭐하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내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생활하는 것을 응원해야 되는 거예요. 전 커서 뭐가 되려고 저 교회에서만 사노? 지금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게끔 해줘야 그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을 그들이 받아들고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충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갈 곳이 없는 줄 아십니까? 정말 갈 데가 없어요. 맞죠? 저희 아들이 고3이고 중3인데요. 갈 데가 없어요. 밖에 여러분들 한번 나가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갈 데가 있는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전처럼 밖에 나가서 뭐 딱지치기를 합니까? 이게 너무 오래됐나요? 뭐 구슬치기를 합니까? 정말로 아이들도 없고 놀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아이들하고 놀려면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과 놀려면요 친구가 생기려면은 교회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아이들을 따라가야만이 친구가 생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갈 것인지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내는 것을 격려하고 그런 장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은 말할 것 없이요. 여러분들 대학생들 20대에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이 3%입니다. 3%. 저기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나라의 20대의 복음화율이 3%예요. 100명 중에 3명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기성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지만요. 이제 10년, 20년 후만 되면요. 그이들이 30대가 40대가 되면은 교회에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청소년들요 한 반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 한두 명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제 아이가 가서 교회에서 아버지가 목사라니까요 시기하게 봐요. 아버지가 목사인 사람이 있네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키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헌신도 있지만은 그 아이들의 헌신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우리가 세워나가겠다는 믿음의 결단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한 해 한 해 지나가면 갈수록 이 세상에 갈 곳 없고 위로받을 곳조차 없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참다운 하나님의 위로와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감을 통해서 자신 가운데 주신 사명도 깨달아가고 그들이 뭉쳐서 하나님의 귀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로 성장하고 부흥되는 것을 꿈꾸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함 가운데 마음을 실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지켰던 그 믿음의 정체성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뭐 믿음을 지켰다라고 변화된 게 뭐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바로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